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 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미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귀족은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한 미나씩 나누어 줍니다. 한 미나는 그 당시 넉 달 정도의 임금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의 탈렌트 비유에서는 각 종에게 5탈렌트, 2탈렌트, 1탈렌트를 주었던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종은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었고 둘째 종은 한 미나로 5미나를 벌었습니다. 셋째 종은 미나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의미를 성서 주석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귀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분은 왕자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자의 앉기까지 멀리 가야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제자들로 볼 수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마다 운영해야 할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운영하도록 긴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귀족이 돌아올 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저마다 받았던 선물과 그 공덕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충실한 제자들은 영원한 행복을 받고 충실하지 못했던 자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미나를 주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한 미나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것에 마음이 갔고 복자수도원 창설자 박유룡 신부님의 대열가가 기억에 났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근본도 목적도 사랑일세. 우리의 사명은 사랑일세.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으로 가세. 저는 오늘 한 미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한 미나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삶 안에서 사랑 실천을 했는지 나중에 셈을 받는다는 것, 계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셈의 모습은 마테오 복음 최후 심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오른쪽에 선 이들에게 곧 의인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 이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사랑에 충실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랑 실천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원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에 충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학원의 한 어르신 수사님이십니다. 그 수사님은 신학원에 머무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다른 수도원은 어떻게든 지내왔는데 학생 수사들과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나이 차는 수사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 수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수사님은 사랑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늘 잔디밭에 가셔서 잡초를 뽑고 잔디를 관리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김장을 했는데 묵은 김치가 많아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님은 큰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형제들이 맛있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수사님은 형제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오카리나 악기를 연습해서 형제들 종신서원, 서품칙대 연주를 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수사님이셔서 드러나는 사도직은 아니었지만 후배 수사님들을 위한 사랑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표정이 힘든 형제를 보면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들이 한 미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두 사랑이라는 한 미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10개의 사랑으로 만들 것인지 수건에 싸서 보관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르신 수사님의 후배 수사님들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해보며 그런 사랑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내셨기에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사랑 실천을 하는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뵙게 되면 첫째 종처럼 주인님이 한 미나로 10 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